같이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가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우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푸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주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2025년이 가니까 어김없이 2026년이 왔습니다.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2026년 새로운 한 해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를 가지시고 주시는 새로운 기회라고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나름대로 그 어떤 믿음의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고 있겠죠. 그분들은 열심히 하시고, 저는 이제 오늘은 아직 계획을 못 세우신 분들, 오늘 올해 뭔가 계획을 세워야겠는데 그냥 이러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8일이니까 벌써 이제 접으신 분들이 있죠. 접고 다시 하실 분들, 새로운 계획을 좀 세워보라고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통해 우리가 목표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말씀을 보면 14절부터 15절 이렇게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고 그분을 맹세하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 여호와는 누구냐?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여호와예요. 그런데 15절에는 보니까 바뀌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게 아니라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시내평야에서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십계명, 그 시작의 그 서문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백성들이 섬김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뭘 섬겼어요? 애굽 왕을 섬겼어요. 애굽 사람들을 섬겼어요. 애굽의 법을 따랐어요. 애굽의 신을 섬겼어요. 그러던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끌어내셔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그들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의 섬김을 받는 유일한 대상이 되셨음을 선포하고 너희가 나를 섬기는 방법이 이것이다 하고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그걸 실패를 했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섬기는 대상이 한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겨야 될 여호와의 백성들이 그것을 실패해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그냥 보내버리셨죠. 지금은 바벨론 가서 바벨론을 섬기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너네가 섬겨야 될 건 쟤네들이 아니다. 나 여호와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싫다면 그럼 다른 거 한번 섬겨봐. 그리고 쫓아냈다가 다시 한번, 너네는, 그들의 정체성은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러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기회를 새롭게 주시는 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습관이 돼서 그럴 때 많아요. 다음에 하지 뭐, 다음부터 하지 뭐, 다음부터. 다음. 그러다 지금 우리 나이까지 온 거잖아요. 다음에. 그러다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죽기 전에 한번 그냥 빡시게 한번 하고서 그러고 가면 되지 뭐. 근데 우리가 자꾸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다 그냥 없던 걸로 쳐주신다.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새로운 기회를 주셨으니까 지난 기회는 지나간 거 끝이다. 새로운 기회, 실패하면 또 다른 기회가 있다. 그런데 결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이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이나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채운 그들의 죄악에 대한 징계로서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고,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 숨은 곳까지라도 사냥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보시기에 지었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그 죄악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뭐 용서하시겠지, 지나가면 그만이지, 다음에 잘하면 되지.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백성인데 여호와 섬기라고 애굽에서 불러냈어요. 그 삶이 고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고단한 삶에서 이 부름받아 자유민이 됐을 때 그 기쁨,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를,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 다 가져, 너 마음대로 해, 한 가지만 기억해,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믿음, 그 고백은 바로 이 선악과는 건들지 마. 야, 먹을 거 많잖아, 이거 안 먹어도 돼, 걱정하지 마.
그냥 나를 인정한다는 그 의미로 이것만 건들지 마 했더니 홀랑 가서 따먹네. 똑같은 거예요. 애굽을 섬기던 그들을 인도해서 나만 섬겨, 이제 너희가 섬길 대상은 나뿐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홀랑 하나님을 버리고 딴짓거리하는 그들의 모습들. 왜 실패했나? 왜? 우리 19절부터는 다시 한번 읽을게요. 19절 보면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그러니까 당시 몰라요. 돌아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무너지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집이 무너질 수가 있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탑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기던 그 모든 기물들이 약탈품으로 그들에게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죠. 어째 이럴 수가 있지? 이제 와서는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 조상들이 헛짓거리 했구나. 즉 20절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신 아닌 것,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만 아닌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그 땅을 가득 채우는 헛짓거리 하다가 그들이 한번 날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서 그 새로운 기회를 받는 이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바로 21절 말씀이에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놨다가 거기서 불러다가 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이 지금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예요. 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왜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름이 뭐예요? 안 물을게요. 이스라엘이죠. 자, 이스라엘의 이름은 야곱에게서 왔어요. 야곱이 언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싸운 거예요. 그 싸움이 뭐였어요?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무슨 복을 원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밤새 씨름했다고 하지만 이 야곱이 붙들고 의지하려고 했던 것은, 구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복만 붙들려고 하는 그 이름 이스라엘,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자, 여기서 하나가 날아가면 어디가 날아가야 돼요? 유다가 날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왜 날아가요? 날아가면 유다가 날아가야지.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날아갔어요.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이들의 모임인데 이름만 있었지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성전에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남쪽 유다는 이름은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신 곳에 같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성전을 버렸어요. 단과 베델에 자기들만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여호와를 찾는 나라인데 여호와는 없는 이름뿐인 나라,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자, 유다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성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곳이에요. 성전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제 그 집을 떠나기를 원하세요. 이거 한번 뒤집어 엎어야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제 바벨론에 가는 거예요. 여기 가서 얘네들 한번 정신 바짝 차리게 훈련 한번 시키시려고 하나님의 뜻하시고 성전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이제 빈 껍데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죠. 근데 하나님이 떠나면 건물이에요. 그냥 비싼 건물, 잘 지어진 건물, 이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에 있다. 너네 거기 끌려갔다 와라. 애굽이 뭐 해줄 것 같지? 거기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뜻 바벨론에 있어. 그러니까 바벨론 갔다 와. 손 들고 포기하고 힘들겠지만 한번 갔다 오자. 하나님 뜻 거기 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말을 안 들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든 그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 성전만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 빠진 성전, 껍데기죠. 껍데기만 붙들고 있다가 그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을 붙드는 자들은 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한 번씩 날아가요, 이렇게. 그리고 본질을 붙드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어오시는 거예요. 자, 바벨론에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할 수 있냐? 어떻게 살아계신 여호와 백성들이 이런 꼴을 당할 수가 있냐? 도대체 문제가 뭐냐? 그리고 모여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구나.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 말씀을 우습게 여겼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자기들이 그냥 보고 판단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갔구나. 우리 돌아가면 이번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초라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스룹바벨을 모아서 성전 짓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대로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끌려갔다 왔지만 다시 이곳에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 말하는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자,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대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거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말씀대로 따지지 않고 비록 그것이 손해인 게 보여도 따라가는 미련한 모습,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겠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오신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놨던 그 형식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들의 섬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의지보다 자기들이 말하는 그 유대교를 따르는 종교적인 열심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셨는데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눈앞에 보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이 지금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시는 일들을 보면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이들은 날아가요. 근데 날아가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바르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우리는요 지금은 교회 시대라고 그러죠. 교회가 뭐예요?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 한 명 한 명 보면 다 불완전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원래 저는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게 신학이 있다면 쓰레기 신학자거든요. 쓰레기 신학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레기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명 한 명 보면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이들 하나하나 모아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연합된 한 지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 이게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구원받았다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그분과 연합되어 있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해요? 교회에 들어와 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껍데기라니까요. 지금 봤죠? 이스라엘도, 유다도, 유대교도 껍데기만 붙들고 있다 날아갔어요. 날아가기 전까지 자기들은 확신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여호와만 섬긴다. 그러다가 날아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즉 하나님의 백성이 그 오랜 역사 속에 실패했던 게 뭐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잊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떠냐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너무 마음 편하게 있지 않습니까? 나 교회 다녀, 매주 교회 예배 안 빠져, 난 주일 성수하고 있어, 헌금 생활도 잘해, 기도 생활도 뭐 틈틈이 해, 말씀 대경도 해, 교회에 사는 모든 이들 다 전도도 다니고 성경 공부도 다니고, 뭐 이 정도면 뭐 100점짜리는 아니라고 해도 이 정도면 그래도 남들보다 비교적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난 당장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불러도 난 구원받을 자신이 있어. 이게 지금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전부 다 뭐예요? 이 교회, 건물교회. 물론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연합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해 이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올해는 너가 내가 여호와인 걸 좀 알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뭐예요?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은 뭐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과 다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신경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거 구원하시겠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그 수치를 당하시며 그
비참하게 죽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냐고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돈이요? 건강이요? 사람들이요? 물론 문제가 어렵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들어요, 아파요, 괴로워요, 맞아요. 하지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요. 나를 알고 계신다고요. 이 상황도 알고 계신다고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 믿음이에요. 뭐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날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그분 내게 주신 이 사명, 내가 한번 감당해 보겠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아니 주님 이것 때문에 어렵네요, 힘드네요, 저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프네요, 지치네요. 하지만 그래도 이 길이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이니 가보겠습니다. 까짓거 뭐 별거 있겠습니까? 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대신에. 이러고 살아가는 삶. 맨날 하나님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이것도 좀 주시고 저것도 좀 주시고, 이것도 이렇게 주시면 그 중에 내가 이만큼은 내가 하나님 드릴게요. 하나님하고 장난질 치는 그런 껍데기 신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살아내는 삶.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냐고요. 그냥 너무 익숙해요. 교회 안에 앉아있으니까. 제가 얘기해요.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거, 이거 대단한 제정신들 아니에요 이게. 이 시간에 집에서 쉬어야지 왜 여기 나와서 이러고 있냐고요. 분명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증거, 이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고요. 그 믿음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순간마다 주시는 그 은혜에 기쁘고 감격하여 살아가는 삶.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도 그 문제 속에 내가 문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아시며 하나님께서 나로 이것을 잘 견뎌내고 건너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 저는 우리가 좀 거기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뻔뻔한 건데요, 요즘 제가 십계명하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렇게 보다가 이게 갑자기 울컥울컥해요. 주문처럼 외우잖아요. 정말 주문의 주문. 주문 안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올 한 해 이런 마음 가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세상 앞에 당당하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한 해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열심히 하기 전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을 먼저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하는 거 아유 힘들어가 아니라 기대함을 가지고 준비하며 그날이 빨리 오기를 이런 마음으로 주님 기쁨으로 주의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대하며 믿으며 우리 앞에 있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근심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내 문제들을 돌파하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주신 이 한 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껍데기 신앙, 하나님 찾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그런 껍데기 신앙에서 더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던져드리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자리 지켜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안에서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 놓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